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예수님과 좀 이게 대립각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책잡기도 하고 또 엿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관찰하면서 어떤 말씀 하나 어떤 행동 하나 뭐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뭐 아주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좀 확실히 봐야 뭐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지는 어떤 그런 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어느 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 그 다음에 그 때에 또 포함되는 게 뭐냐면 그때의 징조와 징후, 사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뭐 지질학자들, 과학자들 이렇게 보면은 지진이 날 때에 어떤 뭐 그런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지만 그렇게 좀 징후나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우리 몸에 좀 몸이 안 좋거나 좀 병이 올 것 같고 감기가 올 것 같고 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하면 좀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그렇게 좀 때를 알고 싶고 또 징조와 징후 사인을 좀 알고 싶어 하는데 보고 싶어 하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쓰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왕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지역적인 이렇게 딱 이게 있지 않습니까? 북이 몇 도에서 뭐 남이 몇 도까지 동위, 서위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 첫째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때 어떤 그리고 징후, 징조가 아니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소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게 국가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왕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 우주적이고 이 모든 전 지구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기에 어떤 뭐 과학 뭐 기류 뭐 이런 것까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런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그렇죠? 약한 것 중에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다. 세굴라 보물로 보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21절의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주 그냥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이제 멸망하고 심판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내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딱 보기에 로마 제국을 딱 멸망시키고 정말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딱 멸망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고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그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징조와 징후가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예루살렘, 성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도 많은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냐? within you, in your heart.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뭐 사도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굉장히 조의 깊게 어떤 특정 주제로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전 우주적, 전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지.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잘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시간 되실 때 더 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이를 건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인자의 날은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죠. 인자에 임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면 저쪽에서 비치는 것처럼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도적같이 임하는 그 인자에 임하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꼭 기억하고 25절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인자의 날. 그런데 26절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날들이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또 살펴봅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산꼭대기에서. 근데 그때는 이슬도 없었을 때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어떤 상상이나 어떤 이걸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순종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까지 27절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여기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복으로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복임을 저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그 다음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멸망이라는 단어. 그리고요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전에 말씀 빼먹었네. 28절을 먼저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은데, 롯의 때 여기서도 여러분 6가지 단어를 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은혜의 위험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은혜의 위험. 자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입택 예배도 드리고 그쵸? 서로 축하하고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위험이 뭐냐? 마지막 때에 이것들을 하고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대로 살고 여기에 정신을 쏟고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여기 노아의 때 사람들이 여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맞습니까? 롯의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때 그 심판 멸망이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딱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소돔 사람들이 고모라 사람들이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찬송했다, 말씀 받다, 봉사했다, 전도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의 위험이 뭐냐? 거기 망각해서 거기 방종해서 거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잊어버리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단어 딱 끝에 가서 다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봉사도 없고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여러분 이것을 꼭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배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말씀 대신에 기도 대신에 선교 전도 대신에 세상 걸로 이게 다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이게 다 하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기 다 그냥 이렇게 살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기억해야 되고 영혼을 기억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선교, 구제
전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31절에 자, 이때 또 무슨 일들을 여러분 보아야 되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고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인자에 임하는 그때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심판이 나는데 31절에 지금 막 번개가 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가 이런데, 그때 가서 뭐예요? 지붕 위에 있는데 그때 가서 뭐예요? 세간, 냉장고 찾으러 가고, 침대 찾으러 가고, 먹을 것 찾으러 가고.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구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때 가면.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밭에 있는 자도 거기서, 바로 거기서 재림의 주를 맞아야 되는데, 뒤로 돌이켜서 집에 가서 집에 가 현금 챙겨야 되는데, 카드에 가서 뭐 빼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사재기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해라. 여러분, 롯의 처가 왜 소금기둥이 됐죠? 왜?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작은 산이라도 어디로 가서 피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재산들,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근데 그때 가서 그게 뭐가 더 중요해요? 피난 갈 때, 뭐 할 때, 뭐 바리바리 뭐 소 타고 뭐 다 싸가서 간들, 어때? 그때 몸을 피하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도 지붕에 있으면서도 집안에 있는 거, 저거 챙겨야 되는데, 저거 내가 챙겨야 돼. 롯의 처가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고요, 지금 심판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집에,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거, 막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느 징조, 뭐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도 짓고 사고 팔고, 눈에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 천국, 하나님,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또 이 34절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밤에 둘이,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여기 데려감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 분리가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분리가 나타난다고요. 둘이 같이 있는데도 한 사람은 휴거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때요? 두려워요. 그리고 그 버려진 사람들을 보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사람이, 여기 버려둠된, 남겨진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오늘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나이까? 우리도 뭘 봐야 되고, 뭐 징조 사인, 어느 장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 눈에 보이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 구원, 전국,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구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모두 다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감동과 가르쳐 주심, 생각나게 해 주심, 우리 심령에 잘 박힌, 성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망각해서 거기 몰두해서 진짜 우리가 구하여야 할 하나님, 천국, 그리고 구원, 영생, 그리고 예배, 기도, 말씀, 전도, 구제, 선교,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과 같은 홍수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어났고, 아버지 롯의 처의 모습들을 보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재림도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믿고 분별하며, 주님, 우리 그날에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귀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